4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24국 4110번입니다. 이 전화번호로 기억한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특별히 군대를 가는 사람들, 또 죽음에 의해서 힘들어하는 이런 위경에 있는 사람들, 질병에 노출되고 또 정말 생명이 이렇게 위급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미래를 예측할 때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두려워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도 늘상 얘기하는 말씀이 마귀를 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두려워해야 됨에도 우리는 우리의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고요하고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이런 걱정, 근심이 해결되어진다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후에 되어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주전 700년에 세워진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때는 주전 605년에서 586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 후에 70년 후에 435년도에 1차적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2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나아가서 2000년 후에 되어질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마주칠 때의 태초 이렇게 되어져서 역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끝날 때에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에 이런 시간 개념이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도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또 나아가 14절 하반절에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게 되면 돌이켜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신천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간에 설왕설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있기 전에도 이 나라에는 이단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귀신론, 박태선, 이 재림 날짜를 또 얘기해서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요. 그런데 그 알곡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른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참 많이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개혁주의 신앙과 항상 이 하나님 중심이요, 성경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 또 나아가서 교회가 이렇게 성례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파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 그래서 이단들 보세요, 교회라고 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바로 성찬 예식을 행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면 전부 다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당신이 그러면 이 다윗의 족보에 있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천지 창조를 할 때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이 창조 경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구속에 관한 거예요. 구속, 타락한 인생들에게 어떻게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증거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박태선이나 별의별 이단자들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또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런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돕는다라는 것,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 이 41장부터 보게 되면 앞장부터 쭉 봐야 되는데 1장에서 40장, 또 41장부터 66장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파트로, 세 파트로도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완전히 망하고 또 남쪽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다니엘의 삼총사들도 다 잡혀가죠. 고관작들이 605년도에 다 잡혀갑니다. 근데 그때 잡혀갈 때에 잡혀갈 때 보게 되면 그때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인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이라고 하면서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다 경배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 삼총사라고 하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에서 3명을 집었는데 4명이 살았더라. 다니엘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리오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 당시에 총리가 3명 있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때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래서 시기에서 그를 사자의 집에 굴에 집어넣었을 때에 사자가 입을 봉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를 시기했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뼈를 절단내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제 36년을 통해서 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70년을 살 때에 우리는 여기서 살면서 우리는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서로 간에 나누게 됐죠. 그래서 오직하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더라 라고 하는 에스겔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이 대중가요가 이 리버 바빌론이라고 이 대중가요 팝송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노래했던 것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고 너희들은 곧 구속으로 말미암아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44장의 28절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 고레스가 바로 파사 제국의 왕인데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노해지리라 하는지라. 다시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70년이 지나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죄로 팔려간 인생들이 그 죄의 값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아니하고 70년 만에 나온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4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2000년 전에 주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 우리는
창조의 언약, 그다음에 구속의 이 원복음이라고 하는 구속의 언약, 그리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창세기 12장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과, 또 창세기 15장에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알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너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서 해방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성취가 됐지만, 지금 이때만 해도 이 586년에 망해서 435년 되기 전에 지금 이때에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은 이미 2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언약의 기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천하에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5절에 그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모든 구약의 그 제사 드린 모든 것을 간과하였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 제사 드리는 것을 모아 두었다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다 융단 폭격을 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오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있더라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예표로 나아가서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어졌더라. 우리에게 법적인 것은 구약의 모든 그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더라라고 로마 3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베드로도 천하 온 세상에 구원을 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지금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은 노예예요, 노예.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하지만, 종이라고 해서 딸랑딸랑 한다고 하지만 실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 나의 생명과 재산과 나의 능력과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절대적 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우리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위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주인은 이 종의 노예의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 먹을 거, 뭐 건강할 거, 뭐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뭐 걱정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바로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허벅지를 치고 이 이름을 야곱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명명했더니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명명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라고 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자녀들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순종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에 그것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좀 더 바르게 알고 행하면은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자주 행하게 되면 다 듣고 또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열리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우리는 이처럼 사기꾼과 같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런 지렁이 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 인생을 볼 적에 발로 밟히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더라. 특별히 내가 택한 야곱아. 선택했더라는 거예요. 선택. 무엇이 간데 나를 택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기꾼, 참으로 지렁이같이 우리는 어디에서나 참 쓸모도 없는, 그런데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9절에 보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이것은 어디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택하고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한 야곱이라는 것은 내가 중간에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이렇게 안고 가겠다. 우리 주님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선택을 받았더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 생명책이 기록되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탁 맞닥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 그것들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더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생명책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택한 야곱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세 번째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나의 벗이 무엇이겠습니까? 친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벗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오하비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씀인데요. 이 아하브라고도 하는 러브, 쉽게 말하면
러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원에서 이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하브가.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보면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라 이런 뜻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 나의 벗 이렇게 그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하게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이렇게 계속 사랑하는 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14절 하반절에 보면 14절 전부를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8절부터 봤지만 실은 그 2절 3절에서 1, 2, 3절에서 쭉 봐야 되는데 2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갔나니 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16절 15, 1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에서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우리에게 이 곡식을 탈곡하는 탈곡기로 말미암아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2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를 이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심판자리에 앉아서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심판하는 이런 자리로 올려주시는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알것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처럼 주님께서 탈곡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함께 하시는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함께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늘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뱉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곤비지도 않고 피곤치도 아니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에 많이 노출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하 7장 13절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역대하 7장 12, 13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일찍이 이렇게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되면 비를 내리지 않고 전염병이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주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중국이 저렇게 전염병으로 힘들어하는 것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였더라라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너무너무 소란스러운 이런 이 혼합 종교, 우상 섬김, 이단 사상, 이것이 팽만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총회에서도 이 생태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을 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태계를 지키자라고 하는데 그 생태계가 뭐겠습니까? 기독교계의 이단 사상, 동성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태계가 숨을 쉬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행하며 위탁하는 영광 돌리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